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구죠. 여긴 대구. 대구는 정말 뭐 데프리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참 정말 무더운 도시,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 분들은 타 지역에 가서도 더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좀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위를 견디고 지내온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제 무더위로 좀 고생한다 이제 생각하지만 이제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부 지역과 서울 중심으로 해서는 정말 뭐 115년 만에 폭우라고 그렇게까지 온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관측한 이후로는 최고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그 물을 다 그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용량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인명 피해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죽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재산의 피해도 있었지만 그 침수 피해로 참변당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제 비가 더 올 것이다 이번에. 그러니까 7월 달 그리고 뭐 8월 달에 걸쳐서 지금 한 3번 정도 큰 비가 왔었는데 또 비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그런 안전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복구되고 이번에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온 나라와 우리 국민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중보할 때에 우리 연약하고 이제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는 지난 이제 1년 5개월 정도 기간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통독 기도회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읽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일독을 완료하는 이제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이제 현장 기도회도 가능하시면 함께 하셔서 이제 지난 주에도 자율 기도회 시간에 방송으로는 우리가 내보내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또 많은 분들 함께 모여주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었는데 다음 한 주간은 현장 기도회도 되도록이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일독하는 이 완독의 기쁨에 모두가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복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했습니다. 복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 복 있는 시간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성현이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학생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공부와 이제 학업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아이들 보면 저희 이제 형님 댁에 있는 조카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확실히 1년 1년 갈수록 이제 수험생의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은 어쩌면 쉬는 시간, 수업 중에 있는 쉬는 시간, 뭐 10분에 있는 그 쉬는 시간이나 지금의 이 방학같이 학교 안 가는 시간, 학교 안 가도 되는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복된 시간은 자신이 다른 걱정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복된 시간이에요. 학업의 때도 모든 일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놓치고 나면 공부할 기회도 얻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가를 점검해 보면 그때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 지나야 알게 된다는 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아마도 복된 시간.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학교 공부가 지식 전달 중심의 학습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는 과정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복됨의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자, 복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한 절 읽을 텐데, 오늘은 주로 이제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많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그죠? 학생들의 예와 이제 단적으로 성도의 예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학업의 장소와 학업의 시기와 학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할 때가 복된 거예요. 동일하게 가수는 노래하는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스캔들이나 문제에 휘말려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가를 받는 겁니다. 아무튼 이전에 잘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수가 가수 활동 못하고 연예인이 연예인 활동 못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노래할 때 제일 행복했구나, 내가 연기할 때 제일 행복했구나.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기장에서 뛰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밀려나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때서야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본질,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 마찬가지로 성도는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기에 우리가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맨날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계속 정리해 나가야 돼요. 이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밝혀야 돼요. 스스로 밝혀내는 부분이에요. 옆에 도움이 좀 있겠지만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점검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제자리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하여 찾아가는 작업, 그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성도들의 본분인 것이죠. 그 생활이,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 그 생활이 복된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절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삶의 길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삶의 길에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요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좀 언어나 표현들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다 하더라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읽고, 때로는 통독해서 읽고, 때로는 정독해서 읽고, 때로는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읽어내면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깨달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쉽게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한글 성경 버전을 가지고 계속 풀어내고 있는데, 이처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 삶의 길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 자체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품어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어떤 이익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합리화시켜요. 섞으면 혼합주의, 그리고 이것을 자꾸 피할 구석을 만들기 시작하면 합리화예요. 우리는 사실은 잘 알거든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그것이 아닌지를 압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요.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요. 왜냐하면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품고 살면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분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분명히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 기대기도 하고, 이번엔 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세상의 방법을 그런데 따라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안 되는 날이 와요. 그 방법으로 안 되는 날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 길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단 구원의 반열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조금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성도로서 본분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삶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우리 119편,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었지만 11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미워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나 사랑합니다. 아멘. 이 번역을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보여요. 시편에 있는 119편은 워낙에 절수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절수가 많은.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구성 자체가 사실은 구절을 조금 알고 보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음 모음 있는 것처럼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A, B, C, D가 알파벳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탈렛 이렇게 해서 헷, 와우, 자인, 헷테티오 쭉 해서 22자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운율에 맞춰서 22개의 어떤 구조를 가지는 그런 거대한 시예요. 그리고 거대한 기도, 거대한 찬송이. 119편은 그러한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13절 말씀 보면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본분,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을 잘 찾아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한결같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혼합주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요 분노하게 돼요. 엉터리거든. 섞을 수 없는 것을 섞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라고까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당연히 여기는 세상에서 예배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찬송하기를 기뻐합니다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이라면요, 그렇지 않은 시대라면, 그렇지 않은 상황과 분위기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이상한 모습이거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거나 왜 그렇게 넘치게 좀 오버하느냐, 이 정도를 넘어서서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시대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때에는 용기 있는 일이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허투루 여기고 따르지 않을 때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부딪히거든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튀어 보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에도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나 사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또 한 절의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새벽에 읽어가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새한결 성경으로 화면을 참조해 또 읽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적힌 것들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복되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답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은 책이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대한 박해가 임했던 시기입니다.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박해예요. 그대로 자신의 현실로 맞아들이고 받아내야만 하는 박해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감당해야 하는 시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할 때에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대에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순교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현실이 결코 쉽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자유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 이전에도 성취되었어. 그 당시에도 성취되고 있어. 또 장차 앞으로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거대한 위협과 핍박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사람, 그 말씀을 읽어서 자신이 듣고 자신이 읽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진짜 복입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읽는 사람,
읽는 것을 듣는 사람, 읽어서 들려주는 사람,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해요. 참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복된 생활을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들려주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쓸 때에 복이 되는 근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체에 읽는 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다는 것은 리얼라이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리기 시작해요. 야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성도 삼아주셨는지, 왜 그에게 읽어주라 하시는지, 왜 그가 듣고 변화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하는데 왜 내가 기쁘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요. 나에게 임한 생명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과 생명의 핍박과 어떤 여러 가지 압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감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존재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머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이 머리와 이 가슴 사이 한 30cm 거리, 30cm 이 거리가 은혜의 거리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그 서울여대교회 장영철 목사님 부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언어를 못 쓰는데 말씀을 참 예쁘게 하세요. 그래서 부흥회 같지가 않아요. 부흥회는 믿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잔잔하게 너무나 좋은 언어들로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머리로 그 말들을 이해하기 바빴어요. 저는 적기 바쁘고. 그런데 열심히 적고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올라와요. 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언제 그 은혜가 발현되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열립니다. 머리로 말씀을 읽고 눈으로 읽어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때로는 도전이 필요하면 가슴으로부터 쳐서 올리세요. 생각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에서 머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30cm 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말씀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도 둘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119편 5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5절, 내 길들이 탄탄하여 주님의 규정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새 한글 성경 버전에서 119편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제목해놨어요. 개역개정에는 아마 안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5절부터의 이제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의 6절, 7절, 8절까지 계속 이 말씀들은 한편의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하였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되던 시기와 같이 핍박의 시기이든 오늘날처럼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민주사회에서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 결단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부족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한계성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괴리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지? 그런 괴리감이 왜 없겠어요? 입에서 말하는 건 되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대로 지켜내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없이 실수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때 발견한 게 뭐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발견해요. 내가 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묵상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119편 5절에서 8절까지 한글 성경으로 쭉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 길들이 탄탄하여 주님의 규정들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창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살펴볼 때에 나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의 올바른 판단을 배울 때에 주님의 규정들을 나 지키겠습니다. 나를 영 버리지는 마십시오. 아멘. 버리지는 마십시오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시는 성도들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단시간 내에 이루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장시간에 거쳐서도 완전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비슷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것은 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발현되려면,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만 열심히 읽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주기도 해야 되고,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은혜와 은사의 체험도 말씀으로 갈무리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들은 동시에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 기도 없이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두 번 선포할 거예요. 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복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멘. 기도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토설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나? 기도해도 되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배워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서 옹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인가 싶은데 그 말들이 어느 날부터 또렷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하는 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디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말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배우지만 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든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100만 배 낫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죄와 부끄러움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요. 죄와 부끄러움이 붙어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몰라요. 짐승들은 공포도 알고 고통도 알지만 부끄러움이나 수치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얘기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굉장히 비하시킨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수록 부끄러움. 그런데 죄를 지을수록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죄잖아요. 지금 죄의 문제인데 회개하지 않는다. 왜냐?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몰라요. 왜냐하면 반복하였기 때문에 죄가 깊어지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가 아니라 신호를 안 지켜요. 운전하다 보면 그냥 막 건너다녀. 항상 봐요. 항상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러 올 때 오다 보면 저도 시험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오는데 신호 딱 2번 걸리는데 2번 신호 안 받고 그냥 프리패스해서 가면 와, 오늘 할렐루야 이러면서 와요. 신호 안 걸리고 왔다고. 아니, 신호 안 걸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야죠. 그런데 빨간불인데 막 건너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건너가요. 신호 안 지켜요. 차들이 멈춰야 되는데 더 달려버려요. 왜요? 끊어지기 전에 건너가려고. 이미 끊어졌는데도 달려가요. 멈춰야 하는데 더 달려버립니다. 왜 빨리 가냐고요? 근데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눈치 보는 분도 있어요. 다행히 눈치 보지만 결국은 건너가요. 그분. 그런데 너무나 당당한 분도 있어요. 왜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동차로 미국 횡단 여행을 하셨는데 한 3일쯤 하고 나니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그 부인 되시는 하고 사모님하고 교대로 운전하시는데 3일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걸 로망으로 품어가지고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운전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어느 이제 신호도 없는 길을 계속 가다가 한참 가다가 어느 길에서 신호등, 교차로 신호등이 있는 데를 만난 거예요. 마침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반갑더래요. 신호등도 없던 길을 달리다가 그 신호등이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섰대요. 앞뒤로 차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데 그 신호등 앞에서 딱 정지해서 서 있는데 그렇게 뭔가 만족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정지선 지키셔서 은혜 받으셨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은혜이죠.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려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 성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시간들을 말씀을 지키는 자리, 또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복된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면
새벽 통독은 이제 일독이 끝나요. 새벽에 또 통독할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다시 성경 읽고 묵상은 또 다시 시작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거예요. 이 신앙의 자리, 복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사랑받은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성도됨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복된 성도 되어 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